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을 주실 때 붙잡아야 천국 백성 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플라톤은 5가지 행복의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그 플라톤의 그 철학에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째는 먹고 입고 살고 싶은 수준에서 조금 부족한 듯한 재산. 둘째는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에는 약간 부족한 용모. 넷째는 자신이 자만하고 있는 것에서 사람들이 절반 정도밖에 알아주지 않는 명예. 넷째는 겨루어서 한 사람에게는 이기고 두 사람에게는 질 정도의 체력. 5번째는 연설을 듣고도 청중의 절반은 손뼉을 치지 않는 말솜씨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가만히 읽어보면 이 플라톤이 말하는 행복의 조건은 부족함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삶에서 부족함 때문에 불행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부족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죠. 부족함 속에서도 마음에 만족이 있다 그러면 이미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결국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족함 속에서도 내가 자족하고 있다면, 감사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자족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미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일 것입니다. 연예인들이 인기를 얻고 또 정상에 오를 때 많이 행복해하죠. 그 사람들이 인기가 그 전성기를 이루길 때는 얼마나 행복감을 누립니까? 하지만 전성기가 지나고 인기가 점점 떨어지고 또 방송에 서는 시간들이 점점점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그들은 불안해하고 두려워집니다. 잠시 쉬는 그 공백 기간 동안에 나를 잊어버리는 것은 아닐까, 염려가 되고 그 마음 가운데 그 두려움들이, 공포가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쉽게 그 마음이 무너집니다.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덫에 걸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마음이 초연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 마음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도 우리의 그 모든 상황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만나고요, 재산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 명예들을 또한 추락하기도 합니다. 병에 걸려서 죽음의 위협에 다가오기도 하고요, 또 내가 나를 대적하는 그 대적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악한 감정으로 공격해 올 때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마음을 지키는 거죠. 우리가 그때라도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담대하게 가져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혜자는 이야기하기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혜자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7장 6장 21절에 보면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또 잠언 7장 3절에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길 때 우리가 어떤 고난과 또 어려움 속에서도 그 마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설 수 있는 마음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잔소리를 많이 듣는 자녀들이 그 성공할 확률이 높다고 통계가 나와 있죠. 그들이 흘려듣는 것 같아도, 또는 자녀들이 그 잔소리에 대해서 반항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요, 중요한 순간에
부모님들의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선생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것이죠. 갑작스러운 상황 속에서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채워지고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에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따라갈 확률이 높은 거죠. 믿음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의 마음이 요동을 칠 때, 흔들릴 때 여러분,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앞에 모든 짐들을 다 맡길 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마음도 요동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아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 마음에 들어옴으로 우리의 마음이 또한 쪼개지고 또 마음이 깨뜨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죄가 우리를 공격해 들어올 때, 죄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지키는 것입니다. 사울은 왕위에 오르면서 하나님의 지혜의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죠. 하나님은 없고 그가 내가 왕이다, 이 교만한 마음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누구도 내 왕위를 빼앗을 수 없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는 참 행복했습니다. 즐거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나서, 하나님이 떠나고 나서 그 말씀의 지혜를 잃어버리고 나서 그는 불안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악령의 괴롭힘을 받고 흔들리는 것입니다. 다윗을 불러서 노래하면 할 때에만 잠시나마 잠을 청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에 빠지게 되면요, 죄에 빠진 인간은 평안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불안에 빠집니다. 또 죄책감에 빠지게 되고요, 불안함으로 그 병은 점점점 병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살인자들에게는 공소시효가 15년이라고 하죠. 15년 이후에는 공소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면 그런 공소시효를 두는 것입니까? 그가 그 15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마음의 불안함, 그는 이미 마음의 감옥에서 15년 동안 징역사를 했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공소시효를 끝내는 것이죠. 엠번방 박사도 붙잡히고 나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죄에 대해서 처벌을 받는 것이 편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는요,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것이죠. 그러게 여러분, 우리의 바울은요,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러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선하고 지혜로운 그 길을 걸어가도록 생명의 구원의 그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말씀으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주님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얘기해요. 그 말씀의 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분명 그들은요, 그 스데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마음에 찔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마음의 찔림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요, 우리의 마음에 주님께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우리 안에 의인의 그 삶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시죠. 말씀하시죠. 스데반을 통해서 대제사장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과거에 그 선조들의 죄를 범하는 것처럼, 선지자들을 잡아 죽인 것처럼 그 의인 예수를 잡아준 자이고 살인한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지적하시고 계시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이 이제 그 하늘 올라가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야 성령님을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어 주신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그 선한 말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서 선택하고 나아갈 때에 구원의 길로 우리를 걸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끄시는 그 구원의 자리로 이끄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죄를 따라가게 되면요, 구원하고는 다른 길로 갑니다. 생명하고는 다른 길로 걸어갑니다. 성령님께서 근심하시는 거죠.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교제가 끊어지는 겁니다. 멀어지는 겁니다. 스데반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집사로 선택될 때에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어올 때 그것을 선택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기에 대제사장 서기관들의 공격과 위협 앞에서도, 박해 속에서도 그는 당당하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행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거침없이 그 말씀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얼마나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가 있었는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죠. 그는 하늘을 우러러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얼마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인가. 그러기에 그는 이미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고 또 천국 백성된 삶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천국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될 때 천국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우편에 살아계시는, 앉아 계시는 예수님을 배우는 거죠. 마음의 평강이 있습니다. 죄에 대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불안함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심하게 박해를 받고 또 로마의 핍박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그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박해받고 또 그 핍박을 받는 그들에게 왜 천상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계시는가? 너희들이 지금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길이 천국의 삶이다. 너희들은 이미 천국에 하나님의 영광된 그 삶이 예비되어 있다고 그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 천국의 그 삶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고난 앞에서도 핍박 앞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와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스데반 그 집사는 유대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협박과 위협 앞에서도 그는 당당하게 주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너희들이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죄인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불순종해서 어리석은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살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분명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의 찔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것을 회개하지 못하고 그들은 오히려 반대되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들을 향하여 이를 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실 때 그 마음을 붙잡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8장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천국 백성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마음의 찔림을 그 대제사장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그들은 바로 섰어야 됐죠. 하지만 부정적인 반응을 보면 이를 갈고 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그들은 그들 마음 가운데 부끄러운 마음을 숨기고 죄된 마음을 숨기고 또 그 죄의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찔림을 주실 때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하고 정직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에 찔림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부끄러운 마음, 창피한 마음이 드는 거죠. 여러분이 죄를 짓고 나면 누군가의 사람의 관계 가운데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하게 되면 미안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내 마음 가운데 창피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죠. 그 마음을 너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라고 주님께서 부르시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 관계에서도 미안한 마음, 또 이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미안하다, 그리고 용서를 빌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으면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는요, 회개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죄의 문제는요,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십니다. 여러분, 일본 위안부와의 관계 가운데서도 위안부 그 문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사과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끄러운 마음을 주시고 또한 죄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해야 합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안에 다시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천국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주실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까? 기회의 시간이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애굽 왕에게 가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라. 바로는 여호와가 누구냐?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처음에 재앙이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그 이유에 대해서 출애굽기 7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듣지 않는 것은 처음에 마음이 완악했다고 얘기합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서 듣지 않는 것이죠. 7번째 재앙까지 바로는요, 스스로가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7번째 그 재앙부터, 메뚜기 재앙부터는요, 주어가 바뀝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그 마음을 붙잡고 서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또 어떤 마음을 주십니까? 선하신 마음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고 부르시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라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말씀 앞에 예라고 대답하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을 이제는 더 이상 마음이 들리지 않고 주님 앞에 예라고 대답할 수 없는 그때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러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실 때 그 마음을 여러분 마음에 품고 또 그 마음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게 여러분 누군가가 내 곁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바른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기회임을 여러분 아시고 적극적으로 그 말씀 앞에 반응하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서 2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못할 때 죄를 회개하라고 하시고 또는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선한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 행하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죠. 그럴 때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는 그때 흠이 없는 믿음의 백성들로 주님 앞에 서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몇 년 전에 저희 교회를 짓고 얼마 안 있어서 한 청년이 저희 교회에 와서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처음 오니까 그 청년에게 어떻게 왔냐고 묻고 또 교회에서 같이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 그 청년이 이 대전에서 신앙생활을 했고요. 부모님이 그곳에서 다 신앙생활을 하신다. 부모님이 이제 혼자 이렇게 따로 떨어지면서 여기 이제 그 교통재활병원 이제 실습차 한 2달 정도 실습차 오게 됐는데 가까운 교회 가라고 해가지고 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는데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나가라고 해서 이제 교회는 나가지만 아직 믿음 생활이 뭔지 모르고 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신앙의 삶이란 끝없이 끊임없이 선택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다. 매 순간 매 그 일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선악과를 선택함으로 그들은 이미 누리고 있는 천국의 삶을 잃어버렸습니다. 풍성한 삶을 잃어버리고 쫓겨나는 거죠. 아브라함은 우상이라고 하는 그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 가정과 그 사회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서 그 길을 걸어가죠. 그러기에 하나님이 그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그 조상이 그 삶이 그 가문이 복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한 줄의 기적 감사일기라고 하는 그 책을 쓴 양정윤 씨가 감사일기를 이제 매일 쓰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감사일기를 쓸 때마다 참 행복하고 기적을 경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쓰시는 그 말 가운데 저는 아침마다 감사를 선택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그렇잖아요. 저녁에 돌아와서 감사할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지는데 이미 감사를 선택한다는 겁니다. 하루의 삶을 살면 매일 새롭게 감사할 일들이 일어난다. 그것을 선택하면서 감사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죄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과 죽음이 가득한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선택하면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게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끄러운 마음, 혹시나 내가 죄 가운데 거하고 있다면 그 부끄러운 마음, 창피한 마음, 그 안에서 내 자존심과 교만함을 버리고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를 선택하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죄라도 용서하시는 십자가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사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통해서 그들의 잘못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살인자라고 얘기할 때 그들은 그 말씀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시면서 내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떠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이 그 마음을 깨닫게 하실 때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새롭게 회개하고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구원의 길을 선택하여 그 길을 걸어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 한경지 목사님, 종교계에서 노벨상이라고 얘기하는 템플턴 상을 수상하시게 됐죠. 그분이 참 성자라고도 얘기를 하고 정말로 그분이 얼마나 그 귀한 삶을 살아온 믿음의 삶을 살아오셨는지 많은 분들이 존경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템플턴 상을 받으실 때 1992년 그 수상하실 때 그 수상의 자리에서 저는 그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했던 사람입니다. 회개를 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것이죠. 그분이 일상의 삶을 살아오시면서 그 전까지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드셨을까. 많은 사람들이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라고 또 그분을 또 존경하고 따르고 할 때 마음 한 구석 저 구석에는 풀리지 않는 마음의 괴로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신사참배를 했던 죄인이다. 수많은 사람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고개를 숙이고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화려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죄가 그 안에 있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 천국의 백성의 자리에 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게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겉이 보여지는 화려함이 구원에 이르고 천국의 백성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죄를 씻고 정말로 정결함으로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는 복된 하나님의 그 천국의 자리, 백성의 자리에 설 줄로 믿습니다. 대제사장들 겉으로는 구원받은 천국 백성의 맨 앞자리에 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음의 죄로, 그렇지만 그들은 마음의 죄로 가득한 정말로 멸망의 백성의 맨 앞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었음을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정말로 우리가 주님 마음 주실 때, 회개의 마음을 주실 때 주님 앞에 결단하며 주님 앞에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가 선한 길,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마음을 주실 때 그 말씀을 선택하고 날마다 천국의 삶을 살아가며 마침내 천국 백성의 자리에 서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겉이 화려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마음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죄된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주님께서 선한 길로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힘들지만 괴롭지만 그 말씀 붙잡고 담대하게 서서 믿음의 길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